오늘도 침대에 누워 어두운 천장만 공허하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몸은 천근만근 무거워 당장이라도 잠에 빠져들고 싶지만 머릿속은 마치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처럼 잠시도 쉬지 않고 소용돌이칩니다. 내일 해야 할 산더미 같은 일들부터 시작해서 낮에 누군가에게 들었던 기분 나쁜 말 한마디, 그리고 이미 지나가 버려 되돌릴 수 없는 과거의 후회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당신을 괴롭힙니다. 왜 우리는 가장 평온해야 할 이 고요한 밤에 스스로를 생각이라는 창살 없는 감옥에 가두고 고통받아야만 하는 걸까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는 그 수많은 잡생각들이 단순히 당신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당신에게 찾아올 소중한 복과 운명을 가로막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되지 않은 인간의 마음은 마치 제멋대로 날뛰는 한 마리의 굶주린 원숭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날뛰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당신의 육체는 서서히 무너지고 영혼은 깊은 어둠 속으로 침잠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듣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머릿속을 어지럽히던 100만 가지 걱정들이 마치 아침 햇살에 녹아내리는 안개처럼 순식간에 사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단 1분 만에 깊은 숙면과 함께 평온의 세계로 들어가는 부처님의 위대한 비방을 지금 이 자리에서 오직 당신만을 위해 공개하겠습니다. 만약 이 기회를 놓친다면 당신은 평생 동안 생각의 노예가 되어 불면의 고통 속에서 운명을 낭비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모든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저의 목소리에만 온 마음을 집중하고 평화로운 침묵 속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십시오. 당신의 삶이 바뀌는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옛날 어느 깊은 밤 한 중년의 남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의 풍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두 눈동자는 며칠 밤을 지새운 듯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을 누구보다 성실하고 착하게 살아왔습니다.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젊은 시절부터 밤낮 없이 일했고 자식들이 장성할 때까지 제 몸 하나 돌보지 않고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제 마음은 이토록 무겁고 괴로운 것입니까? 침대에 누우면 내일 걱정과 지난날의 후회들이 파도처럼 밀려와 잠 한숨 이루지 못합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이 거대한 돌덩어리들을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그에게 커다란 자루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 자루를 메고 저 높은 산 정상까지 올라갔다 오너라. 단 산을 오르며 네가 하는 걱정이나 후회가 떠오를 때마다 길가에 있는 돌멩이를 하나씩 자루에 담아야 한다. 남자는 부처님의 말씀대로 자루를 메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루가 가벼워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산을 오를수록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피어올랐습니다. 이번 달에 갚아야 할 빚은 어떻게 하나? 취업 준비 중인 큰아들의 앞날은 괜찮을까? 낮에 나를 무시하던 이웃의 눈빛은 왜 자꾸 떠오를까? 그는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길가의 돌을 하나씩 자루에 담았습니다. 어느덧 자루는 남자의 키만큼 커졌고 무게는 수십 킬로그램에 달했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남자는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게 되자 결국 산 중턱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 무거운 돌덩어리들 때문에 제가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어느새 그의 곁으로 다가와
부드러운 손길로 그의 어깨를 감싸 쥐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 자루 안에 든 돌멩이들이 원래 내 등에 붙어있던 것들이냐?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길을 가면서 하나하나 주워 담은 것들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너를 힘들게 하는 것은 너의 삶이 아니라 네가 스스로 주워 담은 생각의 돌덩어리들이다. 너는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돌을 담았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돌을 미리 담았다. 그리고 타인의 시선이라는 무거운 바위까지 내 자루에 억지로 집어넣었구나. 지금 당장 그 자루를 열어 돌들을 쏟아내 보아라.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자루의 끈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가득 찬 돌들을 하나씩 산 아래로 던져버렸습니다. 자식에 대한 지나친 걱정, 돈에 대한 불안, 타인과의 비교에서 오는 열등감. 하나씩 돌을 버릴 때마다 남자의 어깨는 눈에 띄게 가벼워졌습니다. 마지막 돌멩이 하나까지 다 버리고 났을 때 남자는 비로소 깊고 평온한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잠 못 드는 밤 너를 괴롭히는 생각들도 이 돌멩이들과 다를 바가 없다. 그것들은 내 삶의 실체가 아니라 네가 잠시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다. 네가 그것을 붙잡고 있는 한 너의 영혼은 영원히 쉴 곳을 찾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네가 손을 펴고 그 생각들을 놓아주는 순간 너의 침대는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안식처가 될 것이다. 남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든 것은 세상이 아니라 스스로가 짊어진 생각의 무게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부처님께 큰 절을 올리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날 밤 남자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깊고 달콤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밤도 이 남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득 찬 그 무거운 자루를 이제는 비워내야 할 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밤을 평온한 안식으로 바꿔줄 부처님의 첫 번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의 호흡이라 불리는 아나파나사티입니다. 많은 이들이 잠이 오지 않을 때 억지로 잠을 청하려 애를 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무언가를 억지로 하려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집착이며 그 집착이 당신의 뇌를 더 깨어있게 만든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잠은 잡으려 할수록 멀어지는 나비와 같습니다. 이제 그 나비를 잡으려 하지 말고 나비가 내려앉을 수 있는 고요한 꽃밭을 여러분의 몸 안에 만드셔야 합니다.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하지만 매우 강력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코끝에만 온 신경을 집중해 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찰나의 순간을 가만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당신의 폐가 시원한 공기로 채워지는 느낌을 느끼고 숨을 내쉴 때 당신의 몸 안에 쌓여있던 독소와 무거운 생각의 찌꺼기들이 검은 연기가 되어 빠져나간다고 상상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온 부처님의 위대한 지혜이자 가장 쉬운 실천법입니다. 여러분이 코끝의 감각에 집중하는 순간 꼬리에 꼬리를 물던 망상들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뇌는 한 번에 두 가지 감각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코끝의 미세한 공기의 흐름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뇌는 복잡한 생각의 회로를 차단하고 휴식 모드로 전환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마음속으로 하나라고 세고 내쉴 때는 그저 편안하다라고 속삭여 보십시오. 다시 숨을 들이마실 때 둘이라 세고 내쉴 때는 모든 것을 놓아준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10가지 숫자를 세며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덧 당신의 심장 박동은 차분해지고 머릿속을 괴롭히던 불안의 파도는 잔잔한 호수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강조하신 마음 다스리기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기초 단계일 뿐입니다. 호흡으로 몸을 진정시켰다면 이제는 더 깊은 곳에 숨어있는 생각의 뿌리를 제거해야 합니다. 사실 이어지는 두 번째 비법이야말로 당신이 평생 동안 잠 못 이루던 진짜 원인을 해결해 줄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비법을 알지 못한다면 당신의 호흡은 다시금 거칠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볼 준비가 되셨습니까? 호흡으로 몸의 긴장을 어느 정도 푸셨다면 이제는 더 깊은 내면의 폭풍을 잠재울 두 번째 비법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생각의 관찰자 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자리에 누웠을 때 떠오르는 잡생각들을 마치 자신의 분신처럼 여기며 그 생각 속으로 깊이 빠져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이 결코 나 자신이 아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생각은 그저 인연에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뜬구름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수많은 생각들을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마십시오. 밀어내려 하면 할수록 그 생각은 더 강력한 힘으로 당신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대신 그 생각들을 가만히 바라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마치 극장에 앉아 스크린에 비치는 영화 한 편을 보듯이 당신의 머릿속에서 펼쳐지는 근심과 걱정들을 한 걸음 떨어져서 구경하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기술이 바로 이름표 붙이기입니다. 내일 회사에서 할 업무 걱정이 떠오른다면 그것을 붙잡고 고민하지 말고 그저 아내가 내일 일을 걱정하고 있구나라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이름을 붙여주십시오. 누군가에게 들었던 기분 나쁜 말이 생각나서 화가 치밀어 오른다면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구나라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병을 고치는 가장 빠른 길은 그 마음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생각에 이름표를 붙이는 순간 신기하게도 그 생각은 힘을 잃고 서서히 흩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생각의 주인공이 아니라 관찰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구름이 아무리 검고 무거워도 결국 하늘을 영원히 가릴 수는 없습니다. 바람이 불면 구름은 흩어지고 다시 푸른 하늘이 드러나듯이 당신의 생각 또한 이름표를 붙여 바라보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뇌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본래 평온한 마음을 회복하는 지혜로운 과정입니다. 특히 중년의 나이에 이르면 자식 걱정이나 노후 자금에 대한 불안이 밤마다 당신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것은 나의 본질이 아니라 그저 잠시 지나가는 생각의 조각일 뿐이다라고 스스로에게 속삭여 주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커다란 호수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은 그 호수 위에 떨어진 작은 나뭇잎 하나에 불과합니다. 나뭇잎이 물결을 따라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당신은 그저 그 호숫가에 앉아 잔잔한 물결을 지켜보는 평온한 존재일 뿐입니다. 이 관찰의 힘은 여러분의 잠자리를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성소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호흡을 가다듬고 생각에 이름표를 붙였다면 이제는 이 모든 것을 완성해 줄 마지막 열쇠가 남아 있습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비법은 단순히 잠을 잘 오게 하는 기술을 넘어 당신의 운명 전체를 바꾸고 막혔던 재물복과 행운이 샘솟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단계입니다. 이 마지막 비법을 실행할 때 비로소 당신은 완전한 평온함 속에서 깊은 잠의 바다로 뛰어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위대한 마무리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드디어 여러분의 잠자리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세 번째 비법이자 가장 강력한 마지막 열쇠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비법은
단순히 깊은 잠을 자게 하는 것을 넘어 당신이 잠든 사이 우주의 기운과 공명하여 막혔던 재물복을 터뜨리고 내일부터 펼쳐질 당신의 운명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비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과 성공을 쫓아 평생을 허덕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재물과 복이라는 것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고요하고 풍요로울 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과 결핍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우주를 향해 나는 가난하고 불행하다라는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잠들기 직전의 그 찰나의 순간은 당신의 무의식이 우주와 가장 가깝게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해야 할 마지막 행동은 바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우주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당신의 풍요로움을 확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작은 행동이지만 당신의 인생에 거대한 결과를 불러오는 마법과도 같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모든 긴장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읊조려 보십시오. 나는 이미 충분히 가졌으며 나의 삶은 매일 더 풍요로워지고 있다. 부처님의 가피가 나의 잠자리를 지켜주시고 내일 아침 나는 새로운 행운과 함께 눈을 뜰 것이다. 이 짧은 문장이 당신의 무의식 깊숙이 박히는 순간 당신을 괴롭히던 결핍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황금빛 재물운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곧 모든 세상의 근본이라 하셨습니다. 당신이 잠들기 전 스스로를 풍요로운 존재로 규정한다면 당신이 잠든 동안 우주는 그 확언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움직일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방법을 통해 수십 년간 해결되지 않던 경제적 고통에서 벗어났고 자식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알려주신 말년의 복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세 가지 비법을 모두 전수받았습니다. 호흡으로 몸을 비우고 이름표로 생각을 비우며 마지막 확언으로 복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의 밤은 더 이상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당신의 운명이 새롭게 창조되는 가장 신성하고 축복받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평온한 마음으로 이 마지막 단계를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은 이미 복을 받을 준비가 된 귀한 존재입니다. 내일 아침 당신이 마주할 세상은 오늘과는 전혀 다른 빛을 내뿜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주가 보내주는 무한한 평화와 풍요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깊은 안식의 바다로 항해를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방금 들은 세 가지 비법이 과연 나에게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난 가슴 벅찬 증명들입니다. 먼저 50대 중반의 나이에 한 기업을 이끌던 이 소장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남부러울 것 없는 성공한 인생이었지만 실상은 매일 밤 죽음과도 같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막중한 책임감과 직원들의 생계 그리고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대한 압박감이 그를 잠시도 쉬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수면제 없이는 단 1시간도 잠들지 못했고 그로 인해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게 되었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생각에 이름표 붙이기와 자비의 확언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그는 매일 밤 침대에 누워 자신의 불안에 이름표를 붙여 나갔습니다. 내가 지금 내일 있을 계약 때문에 초조해하고 있구나. 내가 과거의 실수 때문에 자신을 책망하고 있구나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년 동안 그를 괴롭히던 머릿속의 소음이 잦아들기
시작했고 그는 수면제 없이도 아기처럼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평온한 마음을 회복하자마자 꼬였던 사업 문제들이 마치 마법처럼 하나둘씩 풀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대구에 거주하시던 60대 여성 사장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로 전 재산을 잃고 실직자가 되어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윤을 감는 것조차 공포스러워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부처님이 알려주신 풍요의 비방을 실천했습니다. 잠들기 전 비어버린 통장 잔고가 아니라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건강한 신체와 가족들의 사랑에 감사하며 나는 이미 충분히 가졌으며 나의 삶은 다시 일어설 것이다라고 확언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꾸준히 실천했을 때 그녀의 인생에 놀라운 반전이 찾아왔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제한되었고 끊겼던 인연들이 다시 연결되며 그녀의 삶은 다시금 활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복을 채우는 연습이 제 인생을 살렸습니다라고 말입니다. 이 두 분의 사례가 증명하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코 추상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실질적인 도구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분들처럼 삶의 밑바닥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고통스러운 밤을 축복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분들이 경험한 기적은 곧 당신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오직 믿음을 가지고 오늘 밤부터 저와 함께 실천해 보십시오. 당신의 간절한 마음이 우주에 닿는 순간 당신의 인생에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행운의 물결이 밀려올 것입니다. 자, 이제 당신도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잠자리가 더 이상 고통의 자리가 아닌 새로운 운명이 시작되는 성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고통스럽던 밤을 영원한 평온과 축복으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눈 부처님의 3가지 비법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이 아니라 당신의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막혔던 재물복을 터뜨리는 강력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입 밖으로 내뱉는 말과 손으로 적는 글귀에 우주의 기운이 깃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혜의 씨앗이 당신의 삶에서 커다란 복의 나무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확고한 다짐과 선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한 가지 소중한 제안을 하려 합니다. 지금 바로 댓글창에 나는 이미 평온하며 모든 복이 나에게 오고 있다라고 정성스럽게 남겨보십시오. 이 짧은 한 문장은 당신이 우주를 향해 보내는 가장 강력한 신호이자 당신의 운명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첫 번째 실천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이 글자를 적는 동안 손끝을 통해 흐르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당신의 온몸을 감싸고 내일 아침 당신의 삶에 기적 같은 변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또한 이 위대한 부처님의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을 통해 매일 밤 전해드리는 청정 달빛의 지혜와 함께 해주십시오. 당신의 이 작은 실천이 고통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생명의 밧줄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피가 오늘 밤 당신의 잠자리를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시길 바라며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1000배 만배 더 빛나고
풍요롭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제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깊고 평온한 안식의 바다로 들어가십시오. 평온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